오늘부터 한 몇 주간은 재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는 매년마다 재직들을 피택을 하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워낙 사람이 많은 그런 대형 교회다 보니까 매년 세우는데도 장로님들을 평균적으로 한 5명씩 피택을 하고, 또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 한 15명 정도, 또 시무 권사님들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매년 그렇게 세우고, 또 매년 그렇게 은퇴를 하세요. 그러니 이게 돌고 돌아서 일꾼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사역이 쭉 이어지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지금 한 5년 차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한 명도 일꾼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못해도 내후년에는 우리 교회 그래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좀 뭔가를 이 재직하고 관련된 일들, 일꾼에 관련된 어떤 일들과 관련돼서 좀 하나씩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재직에 대해서 들고 여러분들하고 몇 주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일 오후에 나오실 때 볼펜을 좀 들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답을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여러분 토대로 해서 오늘은 재직의 의미, 재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 발단,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자, 많아졌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만큼 하여튼 바람 잘 날 없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문제도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답은 하고 계시죠. 멀리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까지 자세하게 좀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살았던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시대는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요, 이주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주변에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살다가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잠시 이 예루살렘에 기거를 했다고 돌아왔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나라의 일을 접고 이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외국을 자기 나라를 벗어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또 이 이스라엘 안에 줄곧 살았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이처럼 헬라의 문화권을 접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의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도들이 직접 해결하려 하다 보니 그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겪은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이유가 뭐예요?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만큼 소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본질적인 목적,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고 기도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성도들 중에 7명의 일꾼을 택해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결국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택하게 되죠. 이게 바로 집사의 기원입니다. 집사의 기원.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한 기준. 자, 그러면은 7명의 사람을 세울 때에, 집사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까? 3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먼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5절에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웃들에게 아무래도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이,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7명의 집사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입니다. 그들을 집사로 세울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고 또 안수로 세웠습니다. 이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직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나요? 우리 권사님들은 직분을 받을 때 장로님, 우리 목사, 그리고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직분 받을 때 안수를 받고 그렇게 그분들을 이 임직을 맡기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시무 권사님들은 안수를 안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안 할까요? 이분들에게는 싫으니까. 자, 우리 교회 직분에 대해서 하나, 영상이 아니죠. 하나 올려주십시오. 자, 저기 보십시오. 교회 직분에 보면요, 크게 교회 직분에는 2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임시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항존직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직분을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목사 직분 나와요, 장로 나옵니다, 안수 집사. 지금도요 보면은 이 집사 7명을 택해 집사라고 하는데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직분은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기 때문에 오늘 안수하여, 이 말씀에 의거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직분으로는 임시직이 있는데, 임시직은 성경에 안 나오는 직분입니다. 그냥 교회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임시로 세운 직분, 그렇기 때문에 안수가 없어요.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서리집사의 서리라고 하는 말은 대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리, 운전기사 이처럼 대리.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을 대신해서 함께 동력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서리집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자를 보시게 되면 이 집사의 사자하고요, 우리 목사, 권사의 사자하고 한자가 틀려요. 집사는요, 안수집사, 서리집사의 집사의 사자는 잡을 집, 사는 일사자입니다.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원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의 사자, 권사의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권사의 권자는 권할 권자, 스승사자에서 스승처럼 권하는 사람, 권한다라고 하는 게요,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사람들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라고 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직분이 권사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찾아가죠. 그러니까 신방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돌아보고 세워주려면 교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연약한 사람 있으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분들 찾아가셔서 그분들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눠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신방 다닐 때 신방 제일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권사님들이. 그리고 그 집안의 처지를 알고 기도도 누구보다도 많이 새벽으로 밤으로 많이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권사였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임명하여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자신의 고유한 사역에 전념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7절에 자, 이렇게 이 목회자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이 집사 7명의 집사가 세워져서 일이 본질에 맞게 제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실 여러분,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많아질수록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따르게 되었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이,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기셔서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이중 구조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체인 동시에 사람의 몸인 조직체, 이게 교회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 교회의 지체는 누구? 우리잖아요. 교회의 팔, 다리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도인 우리입니다. 지체인 우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면서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지체는 저와 여러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상반적으로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반대적으로 우리가 또 교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 세속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죠. 근데 같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요, 우리 예수님만 계셔가지고 마냥 거룩하게만 하면 새로운 새 가족들이 교회를 찾아올까요? 안 찾아옵니다. 저 교회는 너무 거룩해서 감히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야, 그러면서 새 가족들이 교회를 안 찾아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늘상 세속적이기만 하면 또 새 가족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또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저기 가봐야 나랑 죄 짓는 거 뻔한데, 그러면서 또 교회에 대한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새 가족들이 안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거룩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이것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속성도 우리가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과 세속성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생명체로서 영적 성장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조직체를 위한 인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명체의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조직 때문에 생명이 상처받는 일,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말씀 선포, 예배, 성경 공부, 훈련,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성장이 안 됩니다. 플러스 인사 관리하는 것, 재정 관리하는 것, 이런 행정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많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왜 많이 떠나갈까요? 이 재정 관리하는 게 이게 불투명하니까 교회는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사 관리하는 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뒤에서 어떤 비리 아닌 비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냥 담임 목사 마음에 드는 사람 투표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특허니 세워놨더니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개척교회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표할 사람들이 있어야 세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자기 권한으로 그냥 오늘부터 물론 어떤 임직식을 하겠죠. 이 사람을 권사로 세우겠습니다. 장로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반발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인사하는 거, 재정 관리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잘 관리가 되어져야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재직의 의미 보겠습니다. 2번. 교회마다 재직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죠. 장로, 권사, 집사, 각종 직분자를 총칭할 때 쓰기도 하고요. 교회 기관에 소속된 사역자, 직원을 일컬을 때 사용하나 여기서는 사역의 개념이 강조된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 일꾼 이런 사람들을 재직의 정의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이 재직이라고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저와 함께 수요일 날 이 고린도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가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비단 어떤 통역, 방언하는 거, 방언에 통역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거, 신유 은사 이런 것도 은사지만 직분 받는 것도 이것도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목사 되고요. 장로, 권사, 집사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여러분 직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적절하게 세우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죠. 직분 주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 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직분을 받고 세워진 모든 일꾼들을 다 재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기 시작한 것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세우게 되었죠.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힘입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수가 날마다 늘어나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사도들이 다른 일로 분주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재직을 뽑아 교회를 섬기는 봉사,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성도 중에 7명을 집사로 선택하여 안수한 후에 임명했습니다. 이것이 재직의 기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 한 군데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의 재직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탈골된 뼈를 끼워 맞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찢어진 그물을 기워 놓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의 공통된 뜻이 뭐냐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뼈가 탈골됐어요. 제 기능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끼워놔야죠, 팔을. 그래야지 나중에 밥을 떠먹고 이 팔로서 제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해서 놓아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잡는다고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요. 그 상태로 그대로 바다로 들고 나가면 됩니까? 찢어졌으면 다시 기워놔야 그물로 재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재직들로 세우신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사람들 세우는 일을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봉사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 자기도 자기 감정 절제 못하고요, 자기도요 겨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애기 같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좀 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으로 자랐을 때,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제 좀 한 5년 10년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부지런히 교회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십시오. 왜요? 우리를 뭐 때문에? 봉사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직의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거든요. 그 일을 감당해야죠. 자, 다시 여러분 교재로 오셔서 2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재직 임명에는, 자 3절 뭐가 있을까요? 재직 임명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게 뭐죠? 임명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직 임명에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광할 때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잠시 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재직 임명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 뽑고 세우고 하는데 어떤 투표를 하거나 뭔가를 했겠죠. 한마디로 절차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차, 이게 있어야죠. 그리고 3번 재직 임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왜 재직을 임명을 하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목적 때문에, 제가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 내년 6년 차, 7년 차가 될 때 재직들을 좀 세워서 좀 더 많은 그런 또 순을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런 목적으로 제가 재직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거거든요. 자, 이처럼 충성스럽게 재직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상급을 누리게 될까요? 1번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지위, 성도들에게 존경과 신뢰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죠.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2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봉사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상급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만큼 믿음의 담력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번,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4번,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듣게 됩니다. 아마 사업을 하거나 어떤 가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밑에 이제 직업이나 직원이나 알바생들을 둬야 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참 성실한 알바생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5번,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 그리고 영광을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6번,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됩니다. 7번, 비슷한 말씀, 충성한 결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뒷장으로 넘기셔서 4페이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교회 안에 어떤 재직인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 각 문항. 1번,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합니다. 그런 사람 5번, 아닙니다. 1번. 뭐 그렇게 보시고 자기가 자기 믿음 체크하시면 돼요. 자, 2번, 나는 매일 20분 이상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죠? 생명이고. 3번,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음식이잖아요. 영적인 음식을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4번, 주일 헌금 11조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맨날 헌금하라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 5번, 나는 우리 교회의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혹시 창피한 분 계신가요? 마이너스 1점으로 가야 되는 분 계신가요? 6번, 재직의 직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자각하고 있다. 7번, 재직으로 해야 할 일을 기쁘게 나는 감당하고 있는 편이다. 8번, 교회에서 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하고 있다. 이 교회 봉사는 자원에서 일하는 곳이거든요. 자, 9번, 재직을 위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질문이고요. 마지막 10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생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바라고 있는지.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여러분 각 문항이 10문항 5번이면은 만점이면 50점 만점입니다. 한번 체크했으면 아래로 숫자를 한번 쭉 더해 보세요. 내가 몇 점인지.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40점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신다면 머리 받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21점부터 39점까지는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점 이하는 제가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강의 끝난 이후에도 재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나 전화 주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